다시 올라왔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시죠? 지난번에 수양회 때 침례받는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요. 주님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나눠주신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일날 40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한 300여 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수양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떤 형제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귀한, 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중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수양회 때 주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났던 놀라운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써 증거하면서 큰 핍박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요. 제 이름을 다시 폴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을 정도로 맨날 바꾸죠. 이렇게 줏대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근간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서툴게 PIT에서 포지션과 아이돌과 트래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언제나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다음 두 번째,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저희들이 주님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우선시되는 주님을 뒤로 돌리는 순간 그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인데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래뷸레이션,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T는 트라이얼로 바꾸라고 어느 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트라이얼은 이런 시련, 환난, 고통, 고난 이런 거고, 하여튼 트래뷸레이션은 환난,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어느 분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트라이얼, 고난이 필요하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믿음에 섰을 때 참된 영생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펴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희생을 그 저희들 몸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 고난은 약간 소극적인 고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세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술자리에 가게 되는데,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그 분위기에 젖지 않고 해서 자기를 뭔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이 고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소극적인 그런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고난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등장할까요? 스데반. 예, 맞습니다. 스데반에서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찬성하는 쪽에 서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우리 그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내가 본다고 외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파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분노를 냈는데, 그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지성소, 성전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지성소에 계시죠, 하늘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직접 뵌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는 너무 불쾌한 거죠.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 성전을 회파한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약간 떨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저 주님이 계신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들고 화를 내면서 무서운 이 시꺼먼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스데반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떨면서 주님 어서 저를 받아주세요.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향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이 공급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을 크게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잔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 외에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요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에 내가 있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언제나 사실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장소다 라고 스데반은 믿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러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합당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자기가 믿었을 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 사울이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서 누구시나이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게 참 힘들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찔리고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서 순교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또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죽어가는데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을 때 엎드려지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말을 바로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식간에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굴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러면 신발을 벗고 딱 엎드리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엎드려지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그 성도를 써서 이 바울을 눈이 먼 바울을 데리러 가게 하시는데,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보였던 모습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스데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열매가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서 계신 곳이 자기가 가야 될 곳, 스데반처럼 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그분의 서신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3장 8절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3장 후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힘, 부활한 그곳에 섰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이 주님을 쫓아 죽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그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각오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이 죽음과 더불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기에 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가는 데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반드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죽으려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는 어떤 게 나오면 부활에 대한 장을 설명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죽을 각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더베라든가 이런 성에 들어가서 돌에 맞으면은 쓰러져 버리죠.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니까는 거의 죽다시피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럼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아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일었으면서 내가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죽었는데 내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이 많은 또 열매를 맺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고 그 다음 자리에 가서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자기를 맡기고 죽어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맞춰서 자기를 껴맞추거나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되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평가를 받느냐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평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자기가 돌봤고 자기를 도왔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가 막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의 사역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휴가를 지난주에 보냈는데 늘 조마조마하죠. 맨날 전화 오고요. 뭐 8.15 연설문 언제 나오냐 막 이런 연락 오면은 그걸 받으러 막 노심초사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이 느긋한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평가받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다 드러났겠지만 칭찬 듣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 얼굴이 이상해진대요. 이렇게 집사람이 늘 와서 이렇게 당신 또 그런다, 얼굴 표정 관리 못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면 이 얼굴이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땅에서는 사실은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똑같이 비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킨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는 죽기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원리가 저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제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있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이니까요. 그때 모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격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과 비상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상식은 저희들을 편하게 하고 비상식은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기에 내버리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는 저희들 중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아버지죠.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을 해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셨습니다. 저희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도 주님과의 온전한 이런 관계를 맺고 계셨더라고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했을 때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내가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막 반대를 했겠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2박 3일의 길을 꾸준히 가서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비상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고 상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저로 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주님 1대1로 주님과 좋은 관계 갖고 주님 앞에 서기를 고대하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